어느 일요일 아침, 평범한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데 얼마 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갑자기 말썽을 일으켰다. 뭐야?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상당히 불편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진 않았다.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더니 뭐 그런대로 지낼만 했다. 그런데 없어진 게 또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없어진 줄도 몰랐다. 그리고 난 이것도 적응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연구해 봤거든요. 묵상해 보니까 원어적인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써서 나에게는 풍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풍족함이 얼마까지냐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는 삶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목자신이 이 부분도 있지만 저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은혜로 다가왔던 구절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배고파 죽겠네. 또, 배불러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바빠 죽겠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카톡 신방 했을 때, 다들 바빴어요. 싸강의 위협, 또 과제,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빠, 힘들어 죽겠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진짜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어떤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이버 강의, 또 과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했지만, 지금처럼 학교를 안 가고 사이버 강의를 했던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밖에 나가보면 한산하기도 하고, 또 작년에 하늘에 비해서 참 많이 미세먼지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다니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참 많이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온라인 계약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저는 출근할 때 아이들은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고 3학년, 2학년 선생님이 알려준 사이트에 가 접속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지시대로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다음에 저녁에는 저희 아내가, 엄마인 저희 아내가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학습방에 가서 학습 자료를 다 출력을 하거나 체크해 놓고, 그걸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해주고 또 하고, 마지막 주에 또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많이 새로운 환경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참 많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저도 아까 영상도 봤지만 저런 답답함 제 안에도 있거든요. 이 답답함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답답함과 성경 구절에 어떤 것이 연관되어 있을까 하는데, 이 답답함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물론 죽을 것 같은 막 숨을 막히는 그런 답답함은 아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이 혼자서 숲속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좀 어스르름할 때, 좀 산속 깊은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서, 제가 살았던 지역이 충남 논산시 양촌면인데, 양촌면에 저희 동네는 인천이었고,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저희 그 할머니네 동네인, 그러니까 외할머니네 동네 이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개를 한번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리개라는 그 동물, 소리개라는 아마 솔개인 것 같은데, 솔개가 나오는 그러니까 언덕 고개라고 해서 소리개째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소리개째라는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큰 길로 가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되지만, 이런 차 시간 이렇게 기다리기 뭐하고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혼자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갑자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바람 불면 하면 스산하게 움직이는 것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고개를 넘어가자마자 뛰어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넘는다라는 것,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혼자 그곳을 넘어간다는 것은 주변에 무언가 없을지라도 내 느낌이 스산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있어서 그런 공포를 좀 느끼게 되었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4절을 영어로 보면,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밸리, 그 골짜기를 다닐 때 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는 골짜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6년 살았잖아요. 인도네시아 6년 살면서 가장 많이 아팠던 경험들이 무엇이냐면 이별을 할 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많은 분들과 이별을 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별은 한국에 계신 나의 가족들 중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이별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저희 큰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제 아내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드리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에 그런 것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와서, 장례식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로만 그 소식을 듣고 보내드려야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이별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밴드 라이브의 카톡방에 보니까 8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8명이 언제까지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기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그런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이 그 그림자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뉴스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많이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지만, 미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에 가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한국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또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죽음의 이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거, 공포라는 것을 여러분께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골짜기,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고 즐거우셨고 기뻤습니까? 아니면 숨막히는 답답함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즐겁게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밀려오는 그런 공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리우고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워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나에게 해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망의 그림자가 막 우겨쌈을 하고 나를 무섭게 할지라도 나는 그 어떤 것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해치는 것,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소래개체를 넘어갈 때 두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아빠와 함께 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외갓집을 갈 때 무서움을 느꼈지만, 무섭지 않을 때는 옆에 아빠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갈 때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지만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그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와 은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나무 열매도 따먹고 뽕나무 열매도 따먹고 가면 산딸기를 따먹으면서 재미있게 장난도 치면서 똑같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고 넘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답답하고 숨막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 그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지금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에게 누군가 해를 끼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포와 불안과 그런 숨막힘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골짜기,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정말 더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자, 잠시만요. 짜자자잔. 막대기를 갖고 왔습니다. 지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목동에는 이 막대기가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막대기로 늑대와 이리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누군가 쳐들어오면 저기에서 늑대가 온다 싶으면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들고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온다면 이걸로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닭과 오리를 몇 마리 키웠는데 저희 시골이었기 때문에 5일장이 섰거든요. 그러면 장날 그 밖에 장 끝나고 나서 쌀이나 아니면 채소 같은 것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 닭과 오리 2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그것을 맛있게 먹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웃집 개들이 어슬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웃집 개가 어슬렁거리 제 주인인 저와 저희 형들이 나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걔네들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의 닭과 오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입니다. 일로 와, 내가 너를 물리쳐 주겠다 하는 그걸로 목동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역할이 막대기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더 있을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바른 길로 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 기르던 오리가 있었는데요. 가끔 이 오리를 데리고 물놀이를 갔습니다. 얘네들은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인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오리를 데리고 튜브를 들고 이렇게 가면 걔네들이 오리를 헤엄치며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지마 하는 겁니다. 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길로 갈라치면 그 자리에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면 제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의 지팡이도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치고 있는 수많은 양들이 막 여기저기로 가게 된다면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로 양물의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막대기가 지팡이는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고 또 양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이 다윗에 했던 것처럼 제가 저희의 오리와 닭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간다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두렵지 않고 행복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쳐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행복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스럽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내시겠죠? 이제 곧 5월이 됩니다. 이번 4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 곧 5월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과제의 무게 속에서 살 것이고 싸강의 위험 그 무거움 속에서 꽉 얽매여서 살 것이고 또 취준생들은 공부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걸음들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두에 봤던 영상처럼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만나겠죠.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갈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찬양 나무에는 찬양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운, 두렵고 답답하고 공포가 가득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모든 위험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이 두렵고 공포가 아니라 비록 사망의 골짜기라도 행복과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가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낼 터인데 답답하고 무섭고 공포와 무기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툴툴 털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갈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갈릴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걸음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청년부들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